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설교의 배경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요셉은 성경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았고 가장 바람직한 삶을 살았고 우리가 믿음의 본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17세까지의 요셉은 전혀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혜택을 누리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편애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형들이 자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조차도 센스하지 못하는 아주 무례하고 독선적이고 자기만 아는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줬다고 하는 이 채색 옷이 이 채색 옷은 노동을 할 수 없는 옷입니다. 화려하고 이 손까지가 길게 늘어지는 옷이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는 노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옷을 입혀준 야곱도 어리석지만 그 옷을 입고 17세 때까지 형들 앞에서 자기 자랑만,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하고 자란 사람이 요셉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오늘 요셉까지도 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원래부터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 이들에게 어떤 특별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특별한 소양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 그 요셉을 보자마자 오늘 18절에서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도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을 꿔서 형들의 단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을 한다라는 꿈을 꿨고 해와 달과 별들도 자기에게 절을 한다라는 것을 보았다면 이 17살이나 됐으면 이 말이 형들에게 어떤 마음을 줄지 어떤 생각을 줄지 이런 것조차도 센스하지 못하는 존재가 요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보자마자 형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저를 죽이자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요셉이 형들 앞에서 미움을 받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죽이고 싶은 만큼, 싶은 만큼 싫었다는 겁니다. 형제끼리 우리가 서로 미워할 수 있습니다. 서로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요셉도 어리석었지만 왜 아버지 품에서 과잉보호 받으며 자랐으니까 이런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조장한 것은 자기 아버지 야곱인 겁니다. 자식의 첫 번째 환경은 어찌되었건 그 부모입니다. 야곱이 야곱 또한 자기 형 에서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존재였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키신 건 하나님이죠. 근데 야곱은 어리석게도 이 실수를 또 반복합니다. 자기 아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자기가 그렇게 편애한 아들이
결국 자기 형제들이 죽이고 싶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우리의 부모의 말과 인격과 가치관과 이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이 되어 있는 이렇게 요셉처럼 형제끼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게 만드는 이러한 부모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하시고 혹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환경이 바뀔 수 있도록 잘못된 부모의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서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그 형들은 다 요셉을 죽이고자 한 건 아닙니다. 루벤은 그런 마음이 없었고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구덩이에 갇히게까지는 했습니다. 근데 그 구덩이에 있던 그 요셉을 건져 올리게 된 것은 바로 26절에 유다라는 아들입니다. 이 유다의 후예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죠. 요셉의 후예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습니다. 유다의 후예로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그 유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결국 이들은 그 동생을 죽이고자 했는데 유다가 그를 건져 올려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게 합니다. 은 20냥이.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이제 이 구덩이 이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철없는 아들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데 그 전환점이 바로 이 구덩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번 오늘 돌아볼 때 우리 가정 안에 부모는 자식들의 첫 번째 환경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요셉이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키웠기에 요셉은 자기가 말하고 행동한 그 뿌린 대로 거둬들여서 결국 팔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결국에는 죽지 않고 살아나서 회복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유다의 역할을 잘 보셔야 돼요. 유다는 지금 요셉을 결국에 살려주게 되는 살려주고 회복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데 이 유다는 요셉만 건져 올려준 게 아니라 나중에 창세기 후반절에 가면 이 자기 동생 베냐민이 이 요셉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될 때 그 베냐민도 건져 올리는 역할을 유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후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십니다. 즉 건져 올리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건져 올리는 역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구덩이에 넣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구덩이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누군가를 건져 올리는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는 인생으로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유다와 같이 유다도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아니죠. 착한 일만 한 사람은 아닙니다. 악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건져 올리는 역할도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구덩이에 밀어 넣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생의 역사는 채색 옷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채색 옷을 입혀줄 수 있고 채색 옷을 입혀주기는 할 수 있지만 그를 구덩이에서 건져 올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채색 옷을 입혀줄 수는 있지만 그가 인생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우리는 절대로 건져 올릴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결국 그 아버지 야곱은 그 형들이 그 채색 옷을 피에 묻혀 짐승을 잡아 피를 묻혀 가지고 오니까 그 피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에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채색 옷을 입혀줄 수는 있지만 웅덩이에서 구덩이에서 건져 올릴 힘은 없습니다. 그냥 울 뿐입니다. 슬퍼할 뿐입니다. 결국 그 구덩이에서 그 웅덩이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작이 됩니다. 이 웅덩이가 없었다면 요셉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었다면 그가 하나님의 건져 올리는 통로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역할을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구덩이와 이 웅덩이는 슬픔인 것 같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무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 깊은 구덩이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새 역사의 시작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자리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웅덩이와 같은 구덩이와 같은 곳에 빠져 있는 지체들이나 혹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고난과 구덩이와 웅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새 역사를 시작하는 준비임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요셉은 이 구덩이에서 아버지의 손을 벗어나 아버지의 그 과잉보호를 벗어나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의 환경을 벗어나 하나님이 새롭게 쓰는 인생의 시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채색 옷을 입혀주는 것에 우리 주은혜 공동체 안에 있는 자녀들도 채색 옷을 입혀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웅덩이로, 구덩이로, 그 고통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자식의 첫 번째 환경은 부모임을 알게 해주시고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게 하시고 우리는 웅덩이, 구덩이에 사람을 몰아넣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살려 건져 올리는 통로가 되어서 그 웅덩이에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까? 절대로 아픔과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가는 새 역사의 시작이 바로 그 웅덩이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을 때 요셉은 아버지가 그를 구원해 줄 수 없었습니다. 어떠한 형들도 그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고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았을 때부터 그의 인생의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새 역사를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